오늘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3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33장만 했어요. 자, 오늘은 누가 신실한 자인가라는 제목 붙였는데 34장과 35장을 대조해 보면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4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말씀을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키야 왕에게 고하여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불러 그것을 살을 것이요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지리니 내 눈이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가 너와 더불어 대면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빌론으로 갈 것이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말이냐면 시드키야 왕에게 시드키야 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빌론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요. 여호야킨 왕 때, 여호야킨 왕 때, 시드키야 왕 때 침공을 합니다. 이 세 왕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요. 여호야킨 왕은 처음부터 포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잡혀가는데 잡혀가다가 이제 죽어요. 여호야킨 왕과 시드키야 왕은 바빌론에서 늙어 죽습니다. 바빌론에서. 근데 그 차이가 또 있어요. 지금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1절 보게 되면 싸우는 중이거든요. 자, 싸우는 중에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 사로잡혀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5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내가 칼로 죽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럼 좀 축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차로 잡혀가긴 차로 잡혀가는데 평안히 죽을 것이다. 네 앞에 있던 여호야킨 왕은 가다가 죽었는데 말이에요. 가다가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너는 살해당하지 않고 거기 사로잡혀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늙어 죽는다는 얘기죠. 자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저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멸망의 예언 가운데서 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만 나오지만요. 열왕기 하 잠깐 보세요. 열왕기 하 2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열왕기 25장 이제 멸망하는 장면인데 2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사로잡아갔습니다. 바빌론까지 가기 전에 리블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요. 그 왕이 거기 와 있기 때문에 갔는데 말입니다. 7절. 그들의 시드키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키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노쪽새로 채워 바빌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키야를 살해하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놔둔 건 맞는데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눈을 뽑아버렸어요. 근데 눈을 뽑기 직전 장면이 뭐냐면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뽑힌 것도 물론 엄청난 이 고난이지만요. 눈을 뽑힌 것도 고난이고 아들들이 죽는 것도 고난이에요. 근데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사실. 이건 엄청난 비극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안 좋은 일도 보게 되고 좋은 일도 보게 되고 안 좋은 일을 보게 되면 그 나중에 좋은 일도 보는 가운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좀 중화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살아가는 걸 텐데 그의 마지막 장면이 아들들의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년에 평안히 죽겠습니까? 그것은 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일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이 평안하게 장수를 두르고 죽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저주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것이죠. 그리고 바빌론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는 그 시드키야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 장면은 열왕기하에서 자세히 설명돼요. 보면 예레미야가 열왕기서하고 많은 것들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열왕기상하를 이제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냐라는 그 얘기도 해요.
하긴 뭐 열왕기하가 누가 썼다는 직접적 언급 없으니까 만화 추측을 할 수 있죠. 꼭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쓰신 건 동일하니까요. 자, 봅시다. 거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드키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지금 8절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이 바빌론이 침공해 와서 포위한 상태에서 막 싸우는 장면이고요. 8절은 약간 앞장면입니다. 9절, 그 언약은 각 사람은 히브리인 남종이나 히브리인 여종을 놓아 자유케 하여 아무도 그들 곧 자기 형제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제 그 언약에 참여한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남종과 각기 자기 여종을 자유롭게 가게 하고 더 이상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그들이 복종하여 그들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돌이켜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종들과 여종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남종과 여종으로 복종케 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은요, 1절 상황보다 좀 앞선 상황이에요. 시드키야는 총 11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통치 초기나 중기쯤 될 겁니다. 아직 막 쳐들어와서 혼잡한 상황이 아닐 거예요. 이때 시드키야가 선행을 베풉니다. 이 선행이란 뭐냐면, 노예 해방이죠. 쉽게 말하면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령, 노비 해방령.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노비 해방은 좀 이렇게 선한 일이죠. 노비 해방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노비 해방을 하게 되면, 노예 해방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불편하냐 하면 노비 주인들에게 불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왕과 귀족 간의 갈등 아니었겠느냐. 귀족들의 재산을 뺏어버리는 것이고, 평민들을, 그러니까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요, 노예들은 평민이 되잖아요. 평민은 세금을 내요. 노예는 세금을 안 내요.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평민이 되면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적상 시드키야가 좀 이렇게 귀족 세력 간에서 자기의 입지를 왕권 강화의 목적을 보인 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으로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드키야는 율법에 따라서 노비 해방령을 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율법이 그런 것이 있냐면, 레위기 25장이나 출애굽기 21장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레위기 25장, 그렇죠? 예. 거기 39절 말씀 보시면 되겠네요.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서 억지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체류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환희해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이니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갔을 때 카나안 땅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정복해서는 노예로 삼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 동족, 같은 히브리인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체로 자유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통째로 이집트라는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집트라는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또 종을 삼아요? 안 돼요. 하지만 그 땅에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빚진 사람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살다 보게 되면 종으로 부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삼더라도 노예 개념으로 완전히 예속시키지 말고 품꾼으로, 하인으로, 하인으로 부릴 수는 있어요. 대신 꼭 품삯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는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50년에 한 번 환희회에는 또 더욱더 확실하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어디요? 이 출애굽기 21장에서는 7년에 한 번씩 이제 이 자유를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품꾼, 일시적인 종은 삼아도 되지만 영속적인 노예는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지나오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켰겠어요?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상숭배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키겠어요? 어디 안 지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속적인 노예가 되었어요. 이방인 정복민, 피정복민들 말고 같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시드키야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율법을 실행한 거예요. 자유를 선포했어요. 면제해 법에 따라서 자유를 선포했다고요. 시드키야는 율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적용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11절 보게 되면은, 지금 읽었던 11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돌이켜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종들과 여종들을 돌아겨어 그들로 남종과 여종으로 복종케 하였더라.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 종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약간 틈을 잡아서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뭐 여러 가지 건의를 했겠죠. 혹은 정치적인 어떤 약점을 잡았겠죠. 등등 다양한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종들로 삼은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겠어요? 이 귀족들이 볼 때는 시드키야가 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시드키야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인정하신 장면인데,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하신 장면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시드키야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다시금 이제 율법을 거절하고 종들을 산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것은 지금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 자유를 줬을 때 뭐냐면, 자,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야. 그래가지고 노비 해방 문서를 줬든지 어쨌든 그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언약입니다. 자유의 언약이에요. 다시 노예로 걷어들였다는 얘기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얘기죠. 자, 언약에 따라 가지고 이 백성들이 노예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난 자유롭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주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끌고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실하지 못한 장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 어디예요? 15절 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바르게 행하여 각기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으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으나, 그러니까 바르게 행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잘 세웠어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케 하였던 각자의 남종과 각자 여종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복종시켜 너희의 남종과 여종을 삼았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것이 말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뒷부분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며,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은 그들에게 어떠한 저주를 하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 자유를 선포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 기근아 마음껏 저 귀족들 백성들을 유린하거라. 칼아 너에게 자유를 주노니 내 마음껏 이스라엘 유다를 도륙하여라. 그런 거예요. 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재앙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백하고 또 온전히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징계를 내릴 때다가 다 멈추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시는, 징계 수도꼭지를 잠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낀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백했다가 또 이제 그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겠어. 뭐 우리한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이제 사람의 죄에 따라 정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이제 작정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들의 신실하게 하는 걸 통해 조금 완화시켜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 자유를 선포했다는 말은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한 백성들에게는요, 심판에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멸망할 백성에게는요, 사탄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돼야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자유롭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도 한 번 더 교훈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옮겨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의 징표죠. 그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송아지를 나눈 사이로 지나갈 때 내 앞에서 세운 언약의 말들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사람들을 내가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제물을 바친다는 얘기죠. 제물을 바치면서 언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제물을 바치는 예배의 행위는요, 주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올바로 살겠습니다. 특히 구약의 희생제는 이제 속죄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는 있죠. 육신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죄를 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적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세워놓고 언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너희는 나와 이렇게 굳건한 언약을 맺어놓고 파기해버렸구나. 지금 여기서 말한 종을 삼고 종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뺏어버리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죄를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율법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쓰지만 쉽게 말해서요, 약속을 지키는 걸 신실하다고 말해요. 자,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직하다는 말이거든요. faithful, 믿음직하다는 말이에요. 왜 믿음직하죠? 저 사람은 그냥 등치도 좋고 건장하니까 듬직하다, 믿음직하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행한 거 보니까, 지금까지 행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말하면 꼭 지켜. 이게 믿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다 지키셨어요. 성경에 예언한 거 다 지키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주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35장 봅니다. 35장. 이번에는 이방인 중에 레카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도록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날들에, 이건 여호야킴 때네요.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레카빈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주의 전에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도록 하라. 그리하여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카빈들의 온 집을 데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 왔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앞에 옆에 있었고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 방 위에 있더라. 내가 레카빈들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하였으나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시도 부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 조상이 명령한 걸 지켰단 말이죠. 35장 2, 3, 4절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어떤 방이 있고 레카빈들 중에 누구의 아들, 자, 복잡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성전은요, 우리 구약의 성막은 딱 경배드리는 그 장소만 있었습니다. 경배드리는 장소,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 딱 경배드리는 장소만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커다란 구조물이잖아요. 가운데 공간에 성소, 지성소가 있지만 그 옆에 3층으로 돼가지고 방들이 쭈르르 둘러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업무도 보고 업무보다 쉬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교대도 해야 되고 때때로 이제 고관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서 또 이제 자기들의 제물을 드리는 일도 있고 왕도 머물러야 되고 하여튼 다양한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방 중에 하나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끌어 갔다는 얘기예요. 레카빈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레카빈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저기 뭐 역대상 2장에 보게 되면 족보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역대상 공부하면 조금 이렇게 초기에는 좀 어려워요. 한 10장까지 족보 사람 이름만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2장 부분에서 레카빈에 대한 언급이 한 절 딱 나오는데 켄인들, 켄 사람들. 이 켄 사람들 어디서 여러분이 봤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것도 간단하게 지나가는 언급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카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 중 하나 중에 켄 사람이 있었어요. 켄 사람. 이 켄 사람은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좀 동화되게 되었었습니다. 재판 관계에 보게 되면 왜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 드보라 전투, 드보라가 재판관이었을 때 바락의 전투를 하잖아요. 이때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이 카나안 군대 대장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장면 나와요. 그렇죠? 다른 건 잘 몰라도 관자놀이에 죽인 장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여인이 켄 여인이에요. 켄 족속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켄 족속은 카나안 땅 전체 중에서 갈릴리를 끼고 있는 그 북쪽 지역에 주로 거했던 이제 카나안 족속 중에 한 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되게 소수였어요. 소수였지만 일찍이 이스라엘에 동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제 원래 여호수아가 카나안 땅 전복할 때 다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종으로 삼았으니까 그들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레카빈들은 사울의 북쪽 지파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들이 사울의 신하들이 되어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죠. 사무엘 하 4장에 잠깐 보게 되면요. 사무엘 하 4장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 하는 이미 사울이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이고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 북쪽 지파는 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전체를 곧바로 접수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남쪽 유다 쪽만 왕이 되었고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일시적으로 2년 정도 다스렸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접수하게 되지만 초기에는 그랬다고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디에요? 4장 5절 부에로딘 림몬의 아들들과 레캅과 바하나가 가서 그날의 햇볕이 따가울 무렵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정오인데 그가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캅과 그의 아우 바하나는 도망하였더라. 자기 주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가져온 채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하인들이죠. 그렇죠? 레카벤들이 그렇게 이제 종으로 하인들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죽이고 도망해가지고요. 누구에 갔냐면은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레캅과 이 다른 동료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요 왕이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인 양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인 양 전하러 갔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인을 죽인 자요 하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자는 신실하지 않은 자거든요. 다윗은 그들을 차단했어요. 레캅은 잘못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예레미야 본문으로 오게 되면 레캅인들, 그러니까 레캅의 아들 어디예요? 거기 어디 이제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경청하겠습니다.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땅에서 어떤 것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사울 때, 다윗 때니까 적어도 400년, 50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최소한 400년 지난 상태인데 레카빈들이 이걸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인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왕에게 다윗 왕에게 징계받고 저주받았으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멸절당할 수가 있어. 우리 족속은 다 멸절당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때 가서 욕심내지 마.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성 밖에서 살고. 그래서 이들은 성 밖에서 산 거예요. 계속적으로. 8절, 9절, 10절 보게 되면
우리가 거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이나 밭이나 씨앗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장막을 살면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거죠. 이렇게 성 밖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 살게 되면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일종의 문명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면서도 마치 광야 생활처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칼데인들의 군대가 두렵고 시리아에 있는 군대가 두려우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성 안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직 성은 좀 굳건했거든요. 성 밖엔 다 초토화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자, 너희들 몇백 년 동안 고생 많았는데 들어와라 하고 성전, 그것도 일반 방도 아니고 성전으로 불러들어서 성전에 있는 방 중에 하나로 불러들여가지고요 그들을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는 거. 자, 한 잔씩 마시게. 일종의 시험이죠. 레카비인들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명령, 즉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개인도 아니에요. 이 가문이, 레캅의 가문이 400년 이상 지킨 거예요, 이 명령을.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금주하라 말라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술을 종종 마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그들이 기뻐할 때 명절 중에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유혹을 이겼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상들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들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실행되었나니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400년 동안 말이에요. 레캅인들은 조상 요나단이 말한 그 한마디를 계속 지켜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절해왔단 말입니다. 이걸 대조하는 겁니다. 지금 레캅인 자체 어떤 특별하고 훌륭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레캅인은 지금 성경 전체도 여기 하나뿐 등장해요. 이 이후에 특별하게 그들이 복받아서 어떻게 됐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나가는 이방의 작은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징책하시는 비유의 도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에 대한 비유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를 징책하기 위한 비유의 도구로 세상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레캅인들에게는 복받을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거절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구나. 근데 네 이웃을 보거라. 이웃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냐. 너는 그보다 못하느니라. 이렇게 책망한다면 수치스러운 거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귀로 음성을 주시진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종종 듣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꼭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더 많아서 내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은 가짜고 제대로 믿으라고 물론 복음을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요.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올 때 그건 우리가 수치예요, 수치.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악하다는 말들을 들어야 되는 얘기죠. 우리가 좀 고친다고 해서 저들이 다 바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징책을 위한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레캅인들이 뭐라고? 뭐 별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들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요. 저들은 신실했는데 너희는 신실하지 않아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 겁니다. 15절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여기서 일찍 일어나는 말은 꼭 아침 일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의 아침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선지자들 보내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뭐 구약 성도들이, 구약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처럼 율법 상고를 다 각자 성경책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은 계속 들어야 됐거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 강론을 들었고요.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줬고요. 그런데 그들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레카비의 아들 요나답은 뭐 특별하게 문서를 기록했나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자칫하면 너희들 모두 저주받아 죽어.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바짝 낮추고 집도 갖지 말고 들에 거하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바짝 낮춰 살아야 돼. 라고 한 그 한마디를 400일 이상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레카비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그 책망의 내용을 레카비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카비들에게는 당연히 복을 주셔야죠. 18절 예레미야가 레카비들의 집에 말하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카비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말하자면은 이 뒤에 더 이상은 설명이 없지만 이 예언에 따르면요 바빌론 침공 때 레카비들은 보호받았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레카비인들은 다 멸종, 그 중에 일부는 죽었을 수 있겠지만 레카비인들은 살아남고, 그러니까 바빌론이 다 사로잡아 갔을 때요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은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레카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남겨 있을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사로잡혀가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지금 35장에서 유대인들이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그 불성실한 모습, 신실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35장에서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조상들의 이 명령 한마디를 착실하게 지켜왔던 그 신실한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성품. 신실하심이 그분의 성품 가운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요, 이제 그 교재 말미에 메모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faithful 그러거든요. faithful, 신실하다. faithful이라는 얘기는 믿음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믿음직해. 왜 믿음직하죠? 한 번도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고 말한 건 지키니까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직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 그 표현 중에 믿부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부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믿부다는 믿음직하다라는 순 우리말이거든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오늘 안 쓰기 때문에 잘 이제 성경에서도 신실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믿음직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믿음직함을 요구하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시키셨을 때 아멘하고 거절치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특히 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해버리는, 주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믿음직한 종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도 누구누구 넌 참 믿음직해 이거예요.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신대요. 주님께서 믿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믿지 주님이 우리를 믿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직하다는 개념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밑에 사람 부릴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직한 이제 부하 직원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직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을 만한 성도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걸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충성스럽다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신실하다, 우리에겐 충성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신실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만약 주님이 신실하지 않다면요,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마음에 안 들어, 너 구원 취소. 여러분 구원 취소를 믿는 사람들 꽤 많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되게 많죠. 구원 취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 취소란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겠어 해놓고 아예 마음에 안 들어, 너 죄도 짓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너 가, 너 멸망.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도 보장되는 것이고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